부활 주일 보내고 하는 우리 집회 전체 제목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아마 조금씩 출구가 보이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제는 조금 자유와 또 그리고 밝은 얼굴로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도 조만간에 그런 좋은 시절을 다시 맞이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정부나 또 우리 시민단체 모두가 다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출구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들도 지난 2년 남짓 좀 더 되는 세월 동안 좀 이렇게 움츠리고 또 잘 걷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된 그래서 모이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은혜의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이렇게 잡았는데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젠 은혜 주지 말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어두운 터널 지나고 나가는 듯한 이때쯤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다잡고 또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교우님들 반갑고요.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 여러 방식으로 집회 참석하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한번 1시간여 동안 말씀에 같이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의 이 첫 번째 주제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믿음이 뭔가 금방 막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 끝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믿는 도리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믿는 도리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신앙 고백을 암송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신앙 고백,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내용은 왜 우리가 믿는 도리,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자꾸 오류로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오류, 또 초대교회가 자주 맞닥뜨렸던 이단 아니면 사설 또는 뭐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천사에 대한 가르침인데 천사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에게 직접 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나.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을 거쳐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고 해도 그래도 예수님께 가는데도 뭔가를 좀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마치 우리 구교 가톨릭 신자들이 하나님께 가는데 예수님께 가는데 직접 가기는 좀 그렇고 거기 뭐 성인이나 아니면 마리아나 혹은 뭐 이런 어떤 중개자를 통해서 가야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가는 게 낫지. 내가 직접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4장을 읽고 있지만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1장 그런 말이 나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1장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본래 천사는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이런 섬김이 봉사자의 역할을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너무 겸손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가냐? 예수님께 어떻게 직접 가냐? 천사들을 통해서 가야지 하고는 천사들을 섬기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야. 그 사람들은, 그 인물들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교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방어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믿고 있는 바를 굳게 잡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는 이런 거짓된 주장들이 들어올 때 그 앞에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하는 거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도리를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성도님들도 집에서 옆에 아이가 깜짝 놀라서 깰 정도로 한번 믿는 도리를 굳게 그 정도 갖고는 굳게 잡아지지가 않을 것 같아. 굳게 잡으려면 마치 흔들리는 버스 안에 전철을 타는데 그만 이 전철이 급정거하면 뭔가를 붙잡는 것처럼 그죠? 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고 자 지금 내가 전철을 탔다. 전철이 갑자기 급정거한다 할 때 굳게 잡는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굳게 잡아야지. 그죠? 내리세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에 이런 천사 숭배라는 아니면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온 이런 이단과 잘못된 교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게 첫째 이유예요. 첫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만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근데 이 정도로 끝나고 말면 그래도 괜찮을 터인데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오는 잘못된 교리 또는 이단과 사설들, 거짓 교사들, 미혹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또 다른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거짓된 교사와 미혹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만 놔도 그 정도는 믿는 도리를 갖고 막아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적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세속화라는 적이 들어왔다. 세속화는 뭐냐? 세속화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나태해져요. 또 나도 모르게 믿음이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전에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절대로 양보 안 하던 내가 주의를 지킨다. 아무리 뭐 천만 억만 금을 갖고 와도 나는 주의를 지킬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열이 나는 청년들, 신앙이 불타던 청년들이 무슨 고시 뭐 주일날 보면 난 안 보자. 나는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 거야 하고는 막 이렇게 했는데, 청년 시절 지나고 중년 시절 지나고 점점 시간 지나면서 에이고 내가 젊을 때 좀 너무 했지. 응? 뭐 그 좀 양보도 좀 하면서 눈치껏 뭐 1부 예배 못 나가면 2부 예배 나가고 2부 못 나가면 3부 나가고 하면서 시험 볼 거 봐가면서 하면 되지. 내가 그때 너무 심했지. 이제는 조금 천천히 신앙생활 하겠다고는 이 속도를 줄이면서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 그게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불같이 타오르고 뜨겁고 주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 이렇게 거치니까 아이고 집이 뭐 그냥 걸어서 한 20분이 몰 집 거리인데도 오늘은 온라인이다 온라인. 온라인 하는 분들 무조건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드는 거예요. 온라인이다 온라인. 우리 애가 약간 콧물나 전 같으면 짊어지고 와서 뒤에서 애 콜록콜록 대도 예배 참석할 텐데 콧물만 조금 나 온라인 하고는 그냥 점점점 양보해 버리는 것. 그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믿음의 표준에서 멀어져 가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면 세속화에 관한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1절. 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한 믿음, 처음에는 단단한 믿음, 그리고 주님 아니면 못 살겠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흘러 떠내려가요. 재물 앞에 이기지 못하고 자식 앞에 이기지 못하고 명예 앞에 이기지 못하고 사회의 유혹 앞에 이기지 못해서 점점 흘러 떠내려가는데 언젠가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떠내려왔네? 하고는 깜짝 놀랄 정도로 떠내려왔는데 그렇게 세속화되는 교회, 세속화되는 이런 신앙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따라해 볼까요? 믿는 도리를 세게 합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않으면 결국은 고삐 불린 강아지처럼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신앙을 다 까먹고 마니까. 청년 시절에 갔던 신앙 또는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신앙, 예수 처음 믿으면서 가졌던 그런 신앙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흘러 떠내려갔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떠내려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첫째는 교회 안에 거짓된 미혹자들이 들어오니까 이기려면 믿는 도리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려면 믿는 도리를 잡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박해. 핍박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래 좋아, 교회 안에 미혹자가 생긴 건 그 내가 신앙 고백을 잘해서 이길 수 있어. 아니면 또는 내가 점점 믿음이 약해진 건 다시 믿음을 불태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만 예수 믿지 않는 사회에 살면서 그것이 직장이건 아니면 가정이건 친구들 관계건 간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꾸 해코지를 받으면서 승진이 안 돼요. 승진이. 장사가 잘 안 돼요. 사람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뭐 좋은 일을 있는데 나는 교회 가야 돼 하고 교회 가버리니까 거기서 소외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미움과 박해와 환란을 당하다 보니까 그만 자기도 모르게 신앙 좀 양보하지 뭐.
신앙 내려놓지 뭐. 이번 주일 못 가면 다음 주일 가고, 이번 주일 성경 못 읽으면 다음에 읽고, 이번에 기도 못하면 다음에 하고, 점점 양보해서 결국은 이런 박해와 환난과 해코지와 미움과 사회에 이런 압박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점점 신앙이 약해지니, 이런 상황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이단을 이길 수 있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세속화를 방지할 수 있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4장 14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게 이유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그래서 교회는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기독교 교회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성경이 양이 굉장히 많죠. 66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읽어서 우리가 뭘 믿나 하는 걸 알려고 하면 그만 성경 읽다가 졸리고 또 다른 일 생기면 못 읽고 하니까 처음에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사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즐겨 외우는 사도신경이죠.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압축되어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만들고, 그것만 가지고도 이단이나 세속화나 이런 박해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확장된 신앙 고백을 만들고 해서 결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신앙 고백을 배워야만 된다. 사도신경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배워서 그 신앙을 굳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종합이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다양한 이런 주제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 하고는 그거를 정리해 줬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좋은 교회일수록 신앙 고백을 많이 공부를 해요. 신앙 고백을 공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열심히 공부하자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교회는 잘못 이해해서 신앙 고백만 공부해. 그리고는 신앙 고백만 열심히 공부하면 됐다 생각하고는 성경을 읽지 않아.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사도신경도 배우고 무슨 니케아 신조도 배우고 하델베르크 카테키즘도 배우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한 교인들이 되고 말더라. 그런 또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학교 가기 전에 밥을 차려주는데, 아침밥을 차려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침밥 차려주면 항상 조그만 간장 종지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알약을 몇 개 꼭 올려놔 줬어요. 그게 뭐냐면 원기소예요. 원기소 드셔봤어요? 원기소?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침밥 차려 그 옆에 간장 종지만 한다가 원기소 한 10알 정도 넣고는 꼭 먹고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기해요. 제가 밥만 먹고 안 먹고 가면 이놈아 원기소를 먹어야지. 원기소를 먹어야 건강해지지. 그 원기소를 먹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 놓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 오늘은 나 원기소만 먹을게. 원기소만 먹으면 이놈아 밥을 먹어야지. 그래. 아니 엄마 원기소가 밥에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며. 그러면 원기소만 먹으면 되지. 인서가 원기소가 아무리 좋아도 밥을 안 먹으면 되냐 하고 또 야단을 또 맞아요. 마치 원기소는 신앙 고백과 비슷해요. 신앙 고백.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압축해놓고 정리해놓고 방대한 내용들을 다 거기다가 담아서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고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준 게 원기소라면, 옆에 차려놓은 밥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활력을 더해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 할 때 뭐예요? 이단이 들어온다, 세속화가 생긴다, 아니면 박해가 있어서 그만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 하고 말할 때, 그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면서 신앙 고백과 성경을 나란히 가지고 이 둘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그때 이단을 이길 수 있고 세속화를 방지할 수 있고, 혹시 박해가 들어와서 믿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하고 말할 때는 뭘 말하냐? 성경의 내용을 굳게 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자, 그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이유예요. 특별히 이렇게 2년여 동안 이런 어두운 터널 같은 이런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함몰돼 버리고 말 수 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는 도리를 왜 굳게 잡아야 되는지 알았다면,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될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막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교회도 믿고 구원도 믿고 많은 것을 믿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하는 걸 알려줘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 문장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누구에 대한 믿는 도리냐면 바로 그 앞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단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세속화가 생기거나 혹은 박해가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삼위일체, 예정론 많은 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자, 뭐냐? 그 두 가지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첫째,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첫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세게 합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첫째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두 번째 뭘 믿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두 가지죠.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에 대하여 반드시 고백해야 될, 이거는 고백해도 괜찮고 고백 안 해도 되고
생각나면 고백하고 생각 안 나면 고백 아니 반드시 고백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이 첫째는 그분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단 하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믿어야 되느냐? 대제사장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장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이 생기는데 이 제사장들 가운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받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러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은 평일에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당연히 제사를 드리고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은 우리식으로 하면 7월 10일 날 우리식으로 7월 10일 날 그게 대속죄일인데 초막절 닷새 전에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혼자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걸머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받는 일을 하는데 바로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지금 구약에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바로 이 초막절 직전에는 대속죄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제사장은 그 역할이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통로가 대제사장밖에 없듯이 신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그분은 훌륭한 교사시야.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좋은 말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멸망하게 되면 내가 책을 한 권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나는 산상수훈만 가지고 가겠다. 거기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 굉장히 좋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야. 4대 성인. 공자, 마호메토, 부처, 예수님. 그래서 4대 성인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경영을 잘하시는지 12명의 제자를 쫙 데려다니면서 어떤 때는 12명이 5,000명으로 바뀌기도 하고 다시 또 종한 수로 바뀌었다고 또 사람들이 모이도 경영을 잘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뛰어난 CEO 최고의 경영자야.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경영을 배우자 이러기도 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통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밤늦게까지 기도도 하면서 선용을 습관을 잘 길들인 최고의 습관의 대가야. 우리 예수님에게서 습관의 길을 열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연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을 잘하는 연설가에서 예수님은 경영을 잘하는 CEO야.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야. 그분은 최고의 습관을 갖고 있던 분이야. 이렇게 연구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 하고 믿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경영자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데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위대한 교사고 위대한 경영자고 위대한 무슨 선생님이다 이렇게 믿고 말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뭘 먼저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우리 억만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신, 마치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할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한 사죄, 대속주입니다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축복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식사 좀 하세요. 그래서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음식을 준비를 잘 하는데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와갖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안방에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음식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마침 목사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있게 되니까 제가 일생 동안 궁금했던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일생 동안 궁금한 거 물어보면 밥 먹기 전에 체해요.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 건. 이 밥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일생 동안 궁금한 건 얼마나 무거운 거겠어. 그걸 내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그래 또 목사가 어떻게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서 예, 집사님 일생 동안 궁금한 게 뭡니까?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목사님 저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말해요. 그런 순간 체기가 싹 가라앉았어요. 왜?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집사님 예수님 뭐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부처, 공자, 마호메트하고 함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맞죠? 이렇게 나한테 물었어요. 다시 체기가 왔어요. 다시 체기가. 아니 이분이 지금 나한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를 했고 아니 도대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한 사람이 몇십 년 지금 자기 생일이라고 목사를 불러다 놓고 일생 동안 궁금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 맞죠? 하거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죠? 하는 순간 반만 싹 달아났어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게 잡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면 첫 번째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해 준 분이다. 아멘? 이게 아멘이 안 되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다. 내가 그 예수를 굳게 잡는다. 예수 대제사장이시다. 구약 대제사장은 수없이 많은 동물의 죄로 속죄를 했습니다. 양의 피, 비둘기의 피,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매일같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했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은 그건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 허공이 아니야. 허상이 아니야. 환상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려서 정말로 역사적으로 사실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야 되냐 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 우리 극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극악한 죄인. 여러분 보통 감기가 걸리면 처음에 콧물이 나기 시작해요. 콧물 나면 귀찮으니까 티슈를 닦는 거 코 다 헐고 귀찮으니까 병원 가요.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납니다.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이
어떠세요? 예, 콧물이 많이 납니다. 콧물이요? 알았습니다. 그럼 폐암 약을 줄여야 되겠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돌팔이에요. 그런 의사 돌팔이에요. 콧물이 나면 콧물을 정지시키는 약을 줘야지 폐암 약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만 콧물이 깊어지고 기침이 많아져갖고 그만 기관지염이 됐어요. 기관지염. 그래서 기침이 깊어졌습니다. 꼴록꼴록 하는데 병원을 갔습니다. 선생님이 또 보더니 총장님, 어이구 이거 기침이 심하고 기관지가 많이 상했네. 염증이 생겼네. 그럼 제가 약을 좀 드릴게요 하고는 선생님이 콧물 먹는 약을 줬다. 그것도 돌팔입니다. 그것도 아시겠죠? 병이라는 것은, 약이라는 것은 병에 맞게 주는 것인데, 콧물 흘리면 콧물 약을 주는 것이고, 목이 부었으면 목 분 것을 가라앉히는 약을 주는 것이고, 염증이 생겼으면 염증을 떨어뜨리는 약을 주는 것이고, 그보다 심해도 그에 맞는 약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 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으셨냐?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양의 피를 흘려갖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염소의 피를 흘려서 용서받을 그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콧물 아니면 염증, 폐암, 그보다 더 심한 죽음의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쳐주려면, 이 죄를 고쳐주려면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벌레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와 내가 어릴 때부터 알건 모르건 지은 그 모든 자범죄를 한꺼번에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대속주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대속주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대속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줬다. 제거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거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거만 해갖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비유를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그만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했다. 청소만 깨끗이 했어요. 집안적 일을 잘한 거죠. 그러더니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옛집으로 가야지 하고서 와보니까 청소가 잘 돼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어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처로 삼았다.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교훈이 하나가 뭐냐면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정리하는 것으로. 그래요, 우리 집에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있던 쓰레기를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집을 깨끗이 해라는데 깨끗이 한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다음에 더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깨끗이 했으면 거기는 뭔가를 채워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다만 믿으면 안 되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를 더 믿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죠.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속에 들어있던 모든 죄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정결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되는데, 이 거룩함을 얻고 난 다음에 됐다, 이제 거룩해, 난 됐어 하고는 그 속에 뭔가를 채워놓지 않으면 그때는 아까 말한 그 비유처럼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끗해진 그 상태는 뭘로 되냐면 천국의 기업을 집어넣어야 돼. 천국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집어넣어서 그 속을 가득히 채워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약시대에 아론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용서받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 풍성한 것을 맛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면 그러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기업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속에 넣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맛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뭘 하셨냐? 승천하셨다. 승천. 승천이 뭐죠? 승천은 하늘에 올라가셨다. 좀 더 정확히 말해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들어갈 그 거처, 우리가 살아야 될 거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정결해진 우리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준비 안 해놓으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들어가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들어가셔서 이 천국의 기업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못 살았어요. 감자고개, 보릿고개, 먼고개, 고개가 많았어요. 웬 고개가 그렇게 많은지 여기 넘어간 감자고개, 저 보릿고개, 고구마고개 다 못 살았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그저 어떤 때는 뭐 옥수수빵 배달해주면 먹고 다 그랬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그렇게 다 못 사는데 잘 사는 부잣집 하나 있었어요. 그 부잣집은 아주 빨간 양옥집을 갖고 있는 빨간 양옥집, 기와 양옥집 2층 집인데 그 집에는 넓은 뜰이 있어서 그린그라스, 푸른 풀들이 쫙 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들을 갖고 있고 정원이죠. 그리고는 거기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벼락을 쳤는데 벽돌로 빨간 벽돌로 쭉 쳐서 어른보다 키가 2배라도 큰 그런 쳐놓고 위에다가 철조망을 탁 하더라고. 철조망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철조망만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니까 안심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유리병 깨갖고 유리병 아시죠? 자자자 깨갖고 박아갖고 이렇게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마 뭐 그런 걸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생각이 날 거예요. 동네에 그런 집 하나 정도는 있었으니까 2층 집, 빨간 기와집, 푸른 잔디밭, 그리고는 그 정원과 함께 높은 담, 이 울타리, 그 철망이죠, 새철. 그다음에 유리 조각 박아놓고. 근데 그 집은 잘 사는 집이라 그때 멋있는 세단이 있었어요. 멋있는 세단. 그래서 그 정원 한가운데 보면 세단이 쫙인데 검정색 세단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그 집에는 수희 아저씨가 말이야 눈불을 뜨고 있어요. 수희 아저씨. 자동차 모는 기사 아저씨가 늘 와서 자동차 호수다 물을 쫙 부는 자동차 닦아요. 거기 지나가기만 하면 뭐 진돗개인지 뭐 풍산개인지 아무튼 여러 마리가 그냥 오라와 울어요. 근데 그 집에 우리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그 집에 우리 친구. 우리 반의 친구가 살고 있었어. 우리 반의 친구.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학교 갈 때 그 집 앞을 늘 지나가면 그 대문 앞에 큰 창살로 된 이런 대문이 있는데 이래서 우리 친구 둘이 저하고 친구들이 같이 셋이서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나눠요. 그 자동차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야, 저 자동차니? 저거 자동차야. 자동차를 우리 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는 저거 자동차. 저거는 뭘로 가니? 물로 가지 마.
그러면 한 녀석이 막 저기 어디 물러가 막 공기로 가는가 공기로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밀어서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셋이 싸워요. 그러면 수희 아저씨가 이놈들 그러면은 도망가요. 우리가 학교로 가요. 학교 갔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그 집 앞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 모여갖고 또 얘기나요. 야 저거 자동차 저거 뭘로 갈 거니? 물 아니야 인마 저건 기름 아니야 인마 공기로 가. 싸우고 있으면 개들이 왁 치죠. 개들이 왁 치죠. 애들이 와서 떠드니까 그럼 수희 아저씨가 이놈들 그럼 우리가 또 도망가요. 그럼 우리는 학교 갈 때 그 집 앞에서 그 얘기 나누고 학교 갔다 내려오다가 그 집 앞에 그 얘기 나눠서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그 집 앞을 지나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집에 빨간 양옥집, 높은 담벼락, 자동차, 물 뿌리는 아저씨 생각밖에 안 나. 어느 날 우리가 학교를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집 앞에서 또 같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들여다보면서 야, 저 자동차는 뭘로 갈 거니? 저 물로 가지? 아니면 막 공기로 가? 아니면 사람 밀어서 가? 막 싸우고 있는데 개들이 와락 또 뭘 그러고 우리가 이제 도망갈 준비 해야 되는 거죠. 늘 그게 연습이 됐으니까 도망갈 준비하고 문이 덜컥 열리면 이제 도망가려고 문이 덜컥 열려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 친구가 나온 거야. 우리 친구가 야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그런데 여기서 이 자동차가 물로 가냐 공기로 가냐 그거 갖고 토론했다. 창피하잖아요. 그 말하기는. 지금 그냥 그 학교 갔다가 오면서 지금 니네 집 앞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 3명 친구를 보고서 일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말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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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까지 이 집 앞 지나가기만 하면 개 짖고 수희 아저씨 나와서 야당치고 물 뿌리는 저 기사들이 물을 쫙 뿌려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들어가? 들어와. 이게 정말 들어가도 되는가? 우리 셋이 쳐다보고 들어가도 되는 거냐? 그래서 일단 한 발을 들여다봤어요. 한 발을 딱 들었더니까 걔들이 안 짖어. 수희 아저씨도 한번 쳐다보더니 딴 데 봐. 기사 아저씨도 물 뿌리다가 한번 오더니 또 딴 데 봐. 2발을 다 들여놨어. 근데 괜찮아. 따라와. 괜찮아. 따라와.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거실에 들어갔더니 거실이 막 으리으리한데 거기 보면 건장한 남자가 똑 나오더니 야 누구냐? 아빠 우리 친구들이야. 그래? 친구들이 그래 주스 마시고 올라가서 재밌게 놀아? 하고 올라가는데 그날 저녁 늦을 때까지 과자 먹고 뭐 이건 먹고 애 갖고 있는 장난 갖고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만일에 바울이 수희야. 바울이 들어와 그럼 들어오겠어요? 베드로 물 주는 이 자동차 물 뿌리는 베드로가 들어가면 들어오겠어요? 월월월월 짖는 이 마귀가 들어오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 들어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먼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웃거릴 때에 우리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보고는 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나를 보고 야 들어와. 따라합시다. 들어와. 세게 들어와. 들어와도 못해. 들어와. 다 할 때 누가 들어오라.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그때 우리 친구가 그 집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와 그럴 때 기사도 수위도 개들도 짖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셔서 들어와.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야. 천국의 기업을 맛봐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그 천국의 기업을 맛보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됐다.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맛보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제는 천국에 자유롭게 입장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면 반드시 두 가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모든 억만가지 죄를 사해 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셨고,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그 기업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대속주이신 예수님, 대속주,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과 대제사장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면, 첫째, 왜 신앙 고백을 갖는가 이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뭔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 이 신앙을 고백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걸까. 여기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알려주는데, 첫째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동정을 받아요. 동정. 자, 보세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오. 이 말은 뭐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동정하시냐면 예수님도 연약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요. 어떤 때는 병에 걸려요. 어떤 때는 사업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해요.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연약함 가운데 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연약함을 아실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왜? 예수님이 연약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굶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잡수시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잠을 못 주무셨고, 예수님도 박해를 받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줘요. 이해해 주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줘요. 참된 위로. 저도 목회를 오래 했었는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인데 급성 맹장이 걸렸어요. 급성 맹장. 그래서 급성 맹장이 걸렸다고 급하게 수술하고 이제 회복실로 나와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소설까지 달려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오늘 이제 마취가 풀리니까 아프기 시작하니까 끙끙끙끙 대고 있는데 땀도 비실비실 나는데 앉혀놓고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 되는 찬송 한 4곡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은혜 되는 말씀 전하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찬송 부를 동안도 내내 아이고 아프니까 아이고 뭐 은혜 받는 거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은 아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은혜를 안 받지? 또 다른 찬송 은혜 찬송도 아이고 계속 아프기만 하죠. 성경 펴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계속 아이고 마취가 풀리니까 아프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까지 다 했는데 별로 은혜를 받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참네. 참 아무 은혜가 안 되네. 나도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이 확 열리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뛰어 들어왔어요. 집사님 수술하셨다며요. 그래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둘이 껴안고는 막 울면서 집사님 곧 나을 거야. 괜찮을까? 장로님 곧 나을 것 같죠? 괜찮을 것마다 막 울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게 내가 설교하고 찬송할 때는 이렇게 맹성맹성 그냥 에이고 그러더니
아니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껴안고는 뭐 서로 안고 뭐 아프지 아파요 뭐 금방 날까 하면서 위로하니까 막 울고. 아, 은혜는 저기서 다 받아. 이상해. 근데 내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제가 한 달 전에 급성맹장으로 수술했잖아요. 그 장로님이 한 달 전에 급성맹장으로 수술해서 회복이 됐어요. 이 집사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맹장 수술 안 했잖아요. 안 한 데가 와가지고 찬송 불러봤자 아무 은혜가 안 돼. 설교해봤자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똑같은 이 수술한 장로님이 와서 딱 들어오는 순간, 얼굴 보는 순간 은혜가 된 거야. 얼굴 보는 순간. 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목사는 맹장 수술해야 되는구나. 어? 그걸 내가 깨달았어. 아, 나는 안 되겠다. 앞으로 맹장 수술한 사람에게는 신방 오지 말아야겠다. 대신 이 장로님을 보내야겠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사업이 실패하고 우리가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다 당해보셨어요. 다 당해보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보셨고, 그렇죠? 40일 동안 마실 것이 없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해 보셨고, 잠을 못 주무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풍랑이는 속에서도 잠을 주무셔야 되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군병들의 창에 찔려서 옆구리의 상처도 받아보시고 손과 발의 상처도 받아보시고 머리의 상처도 받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동일한 신앙 고백 갖고 있는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동정하신다. 그래서 말하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 첫 번째 오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날 알아줘요. 내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동정해 주신다. 첫째 은혜입니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게 되는 은혜, 예수님의 동정을 받는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만 그냥 가슴속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1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자,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첫째, 때를 따라온다. 때를 따라.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16절에 은혜가 오는데 언제 오냐? 때를 따라온다. 이 말은 적시 온다. 적시 옵니다. 신앙 고백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장 알맞는 시점에 은혜를 주신, 가장 알맞는 시점. 그래서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게 알맞는 시간인 줄 몰라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 그때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안 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좋을 텐데, 근데 주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뒷북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때 예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고 이때 은혜를 주셨냐? 내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 언제나 알아요. 주님이 그때 은혜를 주신 게 그게 맞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때 저를 살려주세요 할 때 주님이 모른 채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은혜를 주신 것이 그게 맞더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 왜 내가 필요한데 은혜를 안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데 다만 그것이 나중에 깨달아진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는 언제나 돕는 은혜다. 그래서 보세요.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돕는 은혜. 우리를 해치는 은혜는 없어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은혜는 없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은혜가 되고, 게다가 이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땅의 은혜가 아닙니다. 지상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은혜가 아니고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전생의 은혜요, 영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때에 맞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준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분별하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 근데 믿음을 가지면 분별이 돼. 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염병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마지막까지도 어려운 길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때로는 시험하는 미혹자가 올 수 있고, 때로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흘러떠내려갈 수가 있고, 때로는 박해와 핍박 같은 물리적인 압박이 올 때, 그때도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믿는 도리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다.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는 한치도 오차가 없다.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첫날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따라합시다. 믿는 도리를 세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굳게 잡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년여 동안의 팬데믹 사태가 이제 나아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전기를 맞이해서 힘찬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셔서 대제사장 대속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는 그분을 굳게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오는 그 돕는 은혜를 맛보면서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낙담과 나태와 게으름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더욱 용감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날 저녁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한 다음에 조병수 목사님 오셔서 축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아 이 시대 우리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이단과 세속화 박해의 위기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 그 속죄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날마다 예배하기에 힘쓰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 하늘의 기업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적시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이 온전히 굳게 붙잡아 이 승리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위에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조병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위협하는 이 도전 앞에서 담대히 서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이단과 세속화와 박해의 물결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모이기 힘들어하고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편한 예배를 찾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세속화되어간 우리 마음들 굳게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함께 모여 우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는 그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기업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일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연약함을 주님 동정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기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시적절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는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굳게 서게 만드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께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는 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나가며 믿음으로 함께 굳게 서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말씀을 기대하며 모이게 힘쓸 때 주님이 말씀 속에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 안에서 굳건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대제사장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때를 따라 적시에 오는 그 은혜를 맛보며 어렵고 힘든 시절을 능력으로 보내고 이겨나가고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귀한 다짐 앞에 서 있는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과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전쟁 지역에서 신음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